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함, 어렵죠. 우리가 행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예전에 휘니가 그 티라노 풍선을 하나 사달래요. 저거 말고 우리 집에 풍선 있잖아. 풍선, 집에 있는 풍선 그걸로 우리 하자 이러니까 꼭 이게 티라노 풍선을 사달래요. 왜 사달래요? 그러니까 얘가 헬륨 가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자동으로 떠 있으니까 그게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헬륨 가스가 든 티라노 공룡을 꼭 사달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줬습니다. 이 헬륨 가스와 일반 풍선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 풍선은 그냥 뜨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을 줘야 이렇게 튀어야 오르죠. 그런데 헬륨 가스가 든 풍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냐?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늘의 것들로 충만해져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노력으로 하다 보면 힘듭니다. 지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억지로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오늘 금요 철학이던데 기도하러 가야지,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가야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느 순간 주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더 하기 싫고, 이런 악순환들이 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헬륨 가스 같은 풍선이 우리가 힘을 주어 올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뜨듯이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주의 일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이 되고 충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자동으로 알아서 열매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래요. 주님을 바라보래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래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래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위의 것들을 사모하면 우리 속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채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휘인이가 밤에 우리 휘인이 자꾸 얘기하는데 헌금해서 11조에서 얼마씩 좀 떼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료를, 설교 출연료를 조금씩 줘야 될 것 같아요.
휘인이가 밤에 핸드폰을 봐요. 핸드폰을 보다가 요즘 들어서 가끔 그런 얘기를, 아빠 피자 먹고 싶어요. 아빠 뭐 먹고 싶어요. 진짜로 배가 고파서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니까 그 안에 애들 보는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밤에 뭘 먹으면 그걸 보다 보니까 자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다 보니까 먹고 싶으니까 나한테 와서 자꾸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가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면 되는데 자꾸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거 왜 달렸지? 저거 먹지 말아야 하는데 무슨 맛일까? 다음에 또 가는데 안 보면 되잖아요. 또 보면 또 보는 겁니다. 봐가지고 저거 무슨 맛일까?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진짜 죽을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시험과 유혹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수없는 성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뭐가? 음란 동영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뭐 하죠. 전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갈 때 그때 제가 수제로 삼았던 게 성에 관한 거였습니다. 야, 너희들 포르노 보지? 보지 마라. 왜 보지 말아야 되느냐? 보면 음욕이 충만하게 된다. 음욕이 충만하게 된다. 음욕이 충만하면 하고 싶어진다. 그죠? 하고 싶어진다. 그게 범죄로 이어진다. 너희들 왜 20대 때 그러고 다니냐? 내 그런 거 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몇 해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갑자기 생각했죠. 성경 만화 그리시는 작가분 한 분 나오셨죠. 그분이 원래 뭘 그리셨다고요? 음란 만화를 그리셨대요. 음란 만화를 그렸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경 만화를 그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만화를 다 그래가 전집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셨대요. 돈 수입 면에서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대요. 음란 만화는 돈이 엄청 잘 된대요. 그려주면 돈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음란 만화를 그리려면 뭘로? 음란으로 충만해져야 그림이 나온대요. 음란이 충만해져야 그 그림이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그래서 그 음란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분이 뭘 했다고 그러냐면 그런 걸 봤대요. 밤새 연구하고 또 보고 음란이 충만해지면 그걸로 그림을 그린대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속에 뭔가가 채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백화점 가시죠. 백화점 가면 뭔 생각 들어요? 저거 입어보고 싶다. 저 핸드백 들고 싶네.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가면 들고 싶고 입고 싶고 신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요? 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마트 가면 다른 게 저희 눈을 빼앗지 않습니다. 저거 맛있겠네. 여기 맛있겠네. 저거 맛있겠네.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저것도 보니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보니까 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까? 성경은 뭘 복 있다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보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앞에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눈앞에 가지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유, 저 사람 건강하네.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야, 저 집 좋네. 나도 저 집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야, 저 차 좋다. 나도 저 차 타고 싶다. 와, 저 사람은 돈이 저래 많네. 나도 돈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세상이 잘 되는 거, 뭐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트 밖으로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그는 무리를 걸었어요. 믿음으로 걸어간 그가 왜 다시 물속에 빠졌습니까? 주님이 아닌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봤을 때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파도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바라볼 때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래요. 왜 기념하라고 그럽니까? 왜 기념하라 그럴까요? 너희의 삶들 속에 수없이 닥쳐오는, 제가 천회 예배 때 그랬나요? 어디서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랬나? 인생은 바다하고 똑같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물러가는 것 같아도 또 파도 철썩치고 또 철썩치고 또 철썩치고, 평안한 것 같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밀려오는 문제의 파도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모래성을 쌓아봐야 파도 몇 번 치면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모래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반석에 어떤 파도로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이 믿음의 기념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삶들 속에 이루어 주신 일들, 나를 만나 주신 일들, 응답하여 주신 일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보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과거에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입니다. 조정민 목사님 MBC 사장이셨다가 그죠?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MBC 사장직을 버리고 목사가 되겠다 은혜 받고 갑자기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가셨대요. 목사님이 되겠다고 할 때 제일 반대하신 분이 누구셨을 것 같아요? 사모님. 사모님이 이 목사님 발 붙들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목사님 발 양말 벗겨가지고 물수건으로 닦이면서 주여 술집 안 가고 이 발이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모님이 목사 된다니까 제일 먼저 반대했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디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대요. 미국 가셨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그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추어탕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이 목사님 추어탕을 되게 좋아하시나. 이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추운, 블리자드가 불면, 눈폭풍이 불면 굉장히 추운 한 30cm, 40cm 눈이 쌓이는 그런 지역에 가셨대요. 그런 지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하루는 이게 추어탕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날씨도 춥고 쌀쌀해지니까 뜨끈한 뭔가 생각났는데 추어탕을 좋아하시니까 추어탕을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로 기도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전도사가 쪼잔하게 추어탕 먹고 싶다고 하니까 기도할 수 있나, 그래서 생각만 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런데 한 열흘 지나고 나서 밤에 눈 폭풍이 막 몰아치고 눈이 막 30cm, 40cm 쌓여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하더래요. 문을 열어보니까 아는 분이 추어탕을 10인분을 꽁꽁 얼려가지고 가져오셨대요. 서울에서.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오는데 이 블리자드가 보니까 결항이 됐대요. 결항이 돼가지고 안 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거 주러 온 게 아니고 볼일 보러 오셨으니까. 이거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볼일 보는 김에 갖다 주러 왔는데 뉴욕에서 비행기가 결항돼 안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차를 렌트를 해서
4-5시간을 운전해서 보스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추어탕을 주고 그리고 목사님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셨대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감동이 왔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목사님 그러시대요.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한대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생각조차도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내 생각조차도 아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데 뭐 까짓 거 뭐 이런 문제쯤이야. 여러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래 내 기도에 응답해 주, 그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하시겠지. 여러분,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믿음의 기념비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기도하라 그러셨지. 내 입을 크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주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분명히 성경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처럼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저지릅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게하시가, 엘리사와 게하시가 아랑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가 두려워서 벙벙벙벙 뜹니다. 어떡할까요?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는데, 그러니까 너는 쟤들 바라보냐? 하늘을 봐라. 영안을 열리니까 어때요? 천군과 천사가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담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과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나? 늘 세상을 바라보고 가끔 곁눈질로 예수님 힘들 때만 이렇게 한 번씩 바라보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늘 주님 바라보다 세상 한번 이래 바라보는 것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의 거 바라보다가 힘들 때만 요래 잠깐 보고 금방 해결되면 다시 또 일로 돌아오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 위대한 인물이죠. 스데반의 마지막 한 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똑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여러분 지금 누가 나한테 돌 던지고 있어요. 마자가 피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피철철 흐르게 하는 사람들, 나를 문제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내 자식조차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누구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고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문제가 아닌,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문제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능력의 그 주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가끔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은혜도 나타나지만 물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 주님을 바라봄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봄으로 적군이 쳐들어와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